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숨어 있었던 사울은 요나단의 용기로 인하여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되자 드디어 사울도 그 숨었던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숨은 곳에서 나왔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사무엘에게 좀 점수를 따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전쟁, 즉 성전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음식에 손을 대는 순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명령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먹어도 모자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근데 금식을 선포하면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 자, 우리 금식해서, 우리 금식함으로 이 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몇 달의 집회가 있는데, 우리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금식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갑자기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면 금식을 선포했으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금식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사람, 금식을 어기고 꿀을 먹었던 요나단일까요? 아니면 그 금식을 선포한 사울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주어입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니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용법은 뭐냐면 죄기 용법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죄기 용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신의 행동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 죄기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오늘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저 원수들을 보복하는 때까지예요. 지금 누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내 원수라고 말해요. 블레셋은 사울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왕권 초기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왕권 초기부터 왕을 집권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많은 지파들이 반대하던 지파들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암몬 족속을 큰 대승을 거두면서 사울의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지는 순간 누가 나타났죠? 블레셋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오자 사울도 그 용기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게 되므로 사무엘에게 어떤 책망을 받죠? 왕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그 책망을 들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드는 거죠? 블레셋 때문에 드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블레셋만 아니면, 내가 왕의 이 입지가 견고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제 전세가 극복되자 갑자기 어떤 거예요? 이제야말로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내 자신을 위하여 저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결국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주어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에 떠나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그 측정 대상자가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라든지 또는 대화, 말하는 중에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심리학자가, 언어학자가에서 특별히 히틀러의 연설을 조사해 봤는데, 히틀러는 35개의 단어, 즉 53개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 앞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연설을 조사해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53개의 단어 뒤에는 꼭 한 번씩 평균적으로 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파시즘을 주도했던 무솔리니도 역시 그 연설 가운데 83번에 한 번은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즉 나라는 단어, 내가 주어가 되는 사람, 그것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6줄입니다. 근데 그 6줄에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채우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뭐가 주어이죠? 내가 주어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오늘 사울이 나를 위하여 그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주어입니다. 결국 사울의 진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혹시 금식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금식할 때 뭐가 힘드시죠? 그냥 금식하는 건 괜찮은데 꼭 금식할 때 앞에서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숲풀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숲풀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배고픈데 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천연 꿀이겠죠. 여러분 꿀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꿀이 흐르는 걸 봤는데 먹어요? 먹지 못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주하였거든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 요나단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적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숲풀에 들어갔는데 꿀이 흐르니까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이용해서 그 꿀을 먹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해요. 배고픈 가운데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요나단에게 말한 거죠. 왕의 부친이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음식을 먹는 날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도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여기서 이 땅을 곤란케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아간이 물건을 탐내어 여리고성의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침공할 때 아간이 그 물건을 탐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란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곤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때 나온 단어입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평안케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땅을 곤란케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참 믿음이 큰 것 같아. 저 사람 참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기준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감히 말씀드린다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주어인 사람입니다. 내가 주어인 사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영광받아야 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말하지만 내 이름이 중요한 사람, 내 명예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자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면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다는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어인 그런 덴바님께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돼야 이제 하루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이제 비로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이제 이슬람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해가 져야 이제 금식을 풉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군인들이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소나 여러 가축들이 있었어요. 비로소 이제 해는 졌습니다. 너무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전쟁에 승리한 탈취물들이죠. 이 전리품을 이제 소를 먹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피채 먹었습니다. 성경은 피채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빠진 상태에서 피를 제단에 해서 그 피가 높은 돌 위에 그 제단에 가축을 올려놔서 피가 다 밑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피가 다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땅에서라고 말해요. 땅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높은 바위 위에 세워두지 않은 거예요. 그럼 피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피가 그대로 음식물에 남아있는 상태에 어떻게 된 거죠? 그 고기를 먹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사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선포해요.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 때문에, 사울이 금식을 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는 제단에 속해 있고 그리고 피를 땅에 쏟지 않는 조건으로 도살이 허용됐던 것도 당시에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신명기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자막 좀 해주시고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게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지키었기 때문에 금식은 지켰지만 그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나옵니다.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덴바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외 한인 장로총회에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동안은 초교파였는데요. 이제 우리 장로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덴버에는 한국으로 치면 예장 합동축 교회들은 많아요. 예장 합동축 교회들은 많은데 예장 통합축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번에 가입했고 한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도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노예 교단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수도 노예에 이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버지니아의 이제 수도 노예에 참석하고 면접을 하고 모든 과정을 잘 통과되어서 우리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교단에 이제 모든 노예가 폐하고 이제 제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지 단점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 갈 때 막 서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동물 모처럼 갔으니까 조금 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노예면 노예. 어디를 가도요. 그냥 거기면 거기야. 안 돌아다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예 준비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버지니아에 이제 공항을 가는데 제가 레이건 에어포트를 갔거든요. 레이건 공항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 공항 바로 옆에 몰랐는데 백악관 그리고 링컨 기념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게 쫙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세 곳에 모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길래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잠깐 한 군데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시간을 보니까. 근데 세 군데 중에 저는 뭐 백악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링컨 기념관입니다. 링컨 기념관은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여러 연설이 참 유명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연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임 말고 두 번째 이제
재임하지만 그 두 번째 재임이죠. 1865년 3월 4일인데요. 그때 두 번째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재임해서 그때 연설한 그 연설의 내용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링컨 대통령 그 두 번째 연설을 한 후에 10일 후에 암살자의 총을 맞아서 운명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연설을 하고 10일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연설할 때는 이미 남북전쟁의 마지막쯤이었어요. 이미 이제 전쟁이 기울어져서 거의 전쟁을 승리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37일이죠. 37일 후에는 진짜로 남북전쟁이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37일 후면 남북전쟁이 종식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37일, 그러니까 27일이 앞이겠죠. 그때 이제 운명하는데 그때 그 전에 남긴 10일 연설했던 그 연설의 내용을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링컨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고 링컨 대통령이 그 연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의 중요한 예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처럼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손쉬운 승리를 기대했을 뿐 이처럼 근본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이란 건 남과 북을 말합니다. 양측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서로 상대방을 응징하고 죽이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남북의 어느 쪽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우리는 반드시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품삯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의 땀으로 모은 250년의 재산이 모두 탕진될 때까지 3000년 전에 말씀이 이르듯 채찍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스스로 칼에 맞아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자기 피로 되갚게 되는 날까지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더러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이 싸움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그의 아이를 돌보고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정의롭고 영화로운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모든 일을 하기 위해 오늘도 매진합시다. 링컨은 남과 북 전쟁에서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다 신께 기도하고 양쪽 모두 다 성경을 읽고 양쪽 모두 다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링컨은 분명한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이 싸움의 부담을 짊어져야 할 가족을 잃은,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이 남북전쟁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이 고아가 된 아이를 돌보고 우리 사이에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사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낙후된 마을에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마을이 낙후되니까 마을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이 마을을 좀 우리가 한번 이 마을을 좀 되살려보자 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마을에 혹시 2대 이상의 마차, 그 당시에 마차는 마차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2대 있으니까 한 대를 기부하자 라고 의견을 내놨고, 그것이 마을 의회를 통해서 그 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2대 있는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한 대씩 기증하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우리 마을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마을을 위해 바칠 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닭이 2마리가 있습니다. 닭이 2마리가 있으니까 내가 마차를 내진 못하지만 이 1마리, 2마리 있으니까 닭 1마리를 마을을 위해서 기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의견도 한번 내놓겠습니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차 2대 있는 사람은 한 대를 내놓자라고 말했는데 닭이 2마리 있는 사람은 1마리는 닭 마을을 위해서 내놓자. 아까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는데 이번엔 아무도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을에 마차가 2대 있던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닭은 다 2마리씩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차 2대 있는 사람들 다 한 대씩 내놔라 라는 것에는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닭 2마리에서 1마리를 내놓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 부결되었던, 결국 무슨 말이죠? 마을을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이 마차 2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마차 1대를 내놔야 돼 라고는 쉽게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닭 2마리에서 1마리는 내놓기 어렵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사울이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단을 쌓았고 또 성경은 뭐라냐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그 제단을 처음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성경은 왜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굳이 하고 처음 사울이 쌓은 제단을 왜 성경에서 언급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을 쌓았던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 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이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쌓은 처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삭도 역시 제단을 쌓았고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역시 이삭도 이제 거기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고요. 야곱도 역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제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찾아와 보셨나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쌓은 제단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표현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쌓은 제단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말로 적용하면 교회는 세웠는데 사울은 제단은 쌓았는데 그 제단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제사,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삼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 가운데 사울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쌓은 그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믿음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의 그 음식 제물을 먹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이제 피를 다 흘려야 니네들이 먹을 수 있다 하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그때서야 그렇게 피를 다 뺀 채 먹으니까 거기다 그것에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야. 그게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공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제단. 성경은 그 제단을 그 어디에도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은 제단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쌓은 제단이기에 나의 공적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그 차별의 공적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정지한다면 오히려 그 제단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진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